설교를 하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저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망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한글이 반포된 지 57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해마다 한글날이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와 은어의 실태,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그런 기사들이 나왔고 덕분에 제가 몰랐던 신조어와 은어 몇 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몇 개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제일 예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새 제일 예. 예,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새 제일 예.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난닝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난닝겐. 네. 닌겐은 인간을 뜻하는 일본어이고요. 낫은 아니라는 뜻의 영어로서 사람이 아니다. 네. 난닝겐, 네, 사람이 아니다. 그럼 케바케는 무슨 뜻일까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줄임말입니다. 자, 우수한 성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빼박켄트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빼박은 빼도 박도의 줄임말이고요. 켄트는 못한다라는 뜻의 영어로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말을 빼박켄트라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8장과 29장 앞부분에서 빼박켄트에 처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빼박켄트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지방 성읍에 거주하면서 실제로는 유다의 적들과 싸워서 빼앗은 노략물을 유다 사람들과 싸워 빼앗은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아기스에게 바쳤습니다. 다행히도 이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았고 덕분에 다윗은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임은 불행히도 다윗에게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왜 그렇죠?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신임한 나머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을 데려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임을 얻은 것은 좋았지만 얻은 덕분에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된 것이죠. 아기스는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싸운 줄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도 싸우지도 않을 수 없는,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기스를 따라서 결국 블레셋 군대의 총 집결지인 아벡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9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아기스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아벡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블레셋의 총 집결지인 아벡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피할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벡에서 정말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망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은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등 다섯 도시국가의 연맹체였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4도시의 군주들이 모두 다윗의 전쟁 참여를 반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반대 이유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다윗이 갑자기 내부에서 자신들을 공격해 온다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기스가 지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자신에게 충성했고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변호했지만 다른 블레셋 군주들의 그 귀에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아기스에게 화를 내면서 당장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호통쳤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과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것처럼 블레셋 병사들의 목을 베어 가지고 가서 안 좋았던 사울과의 사이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만만을 죽였다고 노래가 불렸던 그 주인공인 것이죠. 다른 군주들의 완강하고도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아기스는 이제 다윗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내게 혹시 내게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이 아기스의 말을 들어보면 아기스는 정말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다윗을 자신의 부하라고 생각했었던 싶습니다. 나는 다윗 너를 데리고 함께 싸우고 싶지만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고 함께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렇죠?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게 그 순간에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연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은 이미 21장에서도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뛰어난 연기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서운한 척, 삐진 척하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아니, 다윗은 가드로 망명 온 1년 4개월 내내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연기를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기에 아기스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서 오히려 다윗을 다독거리면서 달랩니다. 네 마음 내가 안다. 그렇죠? 난 널 믿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달래는 것이죠. 다음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 군대의 총 집결지인 아벡을 떠나는데 야반 도주하듯이 몰래 도망치듯 떠난 것이 아니라 아주 여유 있고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 떠났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죠?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윗을 도와준 것입니다. 블레셋의 군주들은 장차 다윗이 왕이 되면 가장 큰 원수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의 원수가 될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23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거의 체포될 뻔했을 때 갑작스런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울이 포위를 풀고 블레셋과 싸우러 감으로써 다윗이 안전하게 됐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퇴양난, 빼박켄티의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다윗이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멋지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위기에서 멋있게 벗어난 다윗과는 달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사울은 어땠습니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끝까지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사무엘상 28장부터 31장까지는 위기에 처한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이 위기에 반응하는 모습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위기의 종류나 위기의 크고 작음의 차이가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반응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사울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29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구체적인 행동은 나오지 않지만 29장 이전까지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과 그리고 이어지는 30장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을 미루어 볼 때 다윗이 이 28장과 29장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과 다윗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 보면 사울은 다급함을 이유로 누구를 찾아갔죠? 지금 사무엘이 올라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다급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금하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크게 다급한 순간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3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세번역 성경은 30장 6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사울은 큰 공경을 이유로 무당을 찾아갔지만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기에 더욱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운명의 차이, 서로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믿음 있음뿐 아니라 믿음 없음도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간절히 그리고 굳세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평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환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오히려 환난과 위기를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위기를 만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벌은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 자기 마음과 고집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위기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마음과 고집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더 벌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위기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위기 속에서 피할 길과 감당할 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9장에서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다윗의 원수들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도저히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를 통해서도 원수를 사용해서까지도 내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8장과 29장의 이야기는 단지 사울과 다윗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28장과 29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위기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의 종류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제와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와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힌 웅덩이, 끝도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더라도, 사방이 꽉 막혀 있더라도 우리는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래서 전능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를 문제와 위기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야말로 가장 크고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고 해서 풍랑이 피해가거나 모든 풍랑에서 면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풍랑을 잠잠케 하는 크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풍랑은 큰 문제와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크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이 큰 문제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상치 못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저히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통과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겪기 전보다 한 뼘이라도 더 크고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평상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문제와 위기를 맞닥뜨리더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를 큰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풀어가고 멋지게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